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흑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장 말씀은 23장 말씀하고도 병행되는 말씀인데요.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들의 죄악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결혼한 부부와 같아야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말씀은 호세아서하고 비슷하죠. 호세아서에도 보면 의인 중에 의인, 선인 중에 선인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탕한 여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방탕한 또 우상 숭배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직접 자신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이 16장은 해픈 여인이죠. 예루살렘.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울에 대해서 질타하시면 서울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대표적으로 서울을 질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다른 지방에 사는 도시 사람들도 자기들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의 목소리는 예루살렘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유다의 성읍, 도시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우선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토해바,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통 열면 나는 그 악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운 것,
토해봐. 토하고 싶은 것. 가증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상숭배는 가증한, 역겨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역겨운 우상숭배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저에게도 주신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자신들의 역겨움을 인간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들본은 못 봐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은 자기 자신의 것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았다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알게 하여 이게 안 된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증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참 어렵더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히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우침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의 들보를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어떤 근원,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근본과 난 땅은 예루살렘의 근원, 기원은 가나안이에요. 예루살렘은 출발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면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멸해야 될 부정한 사람들 가나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이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어머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격인 사람들이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후대의 가나안 지역의 이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아모리 족속은 기원전 한 3000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요. 헷 족속은 한 1600년경부터 한 1500년 후에 이주한,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족속이 헷 족속이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 이방인들의 혼합으로 출생한 도시 예루살렘.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 가지를 안 해줬어요. 사실은 부모가 이 네 가지를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해줘야 되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탯줄 자르고 물로 씻어서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는 건 이 중동 사람들의 풍습인데요. 소금과 기름을 발라준대요. 아마 소금은 소독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피부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더 피부를 강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어떤 씻는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소금과 기름을 섞어서 발라주는 것 같아요. 강보로 싸고, 강보라는 것은 좁고 긴 천이에요. 그걸로 돌돌돌돌 말아서 감싸주죠. 네 가지를 애가 태어나면 해야 되거든요. 탯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이나 기름을 발라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강보로 쌓아서 감싸주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이 네 가지,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참 기쁨, 그 가정의 경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해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이 부모는 복으로 여기지 않은 거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난 복된 날에 이 아이는 쓰레기 취급을 당해요.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도 해주지 않는 거부당한 버려진 아이 예루살렘.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요. 물로 목욕을 시켜주지도 않고요. 소금이나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고요. 강보로 쌓아서 감싸주지도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버림당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천덕꾸러기였다. 제 위로 누님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넷째인 저도 당연히 딸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딸이 더 귀하잖아요. 아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든든한 마음밖에 없어요, 아들은. 딸을 낳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딸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살갑게 자라는 딸들을 원하기도 하지만 저 태어날 때만 해도 위로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더더욱다나 아들 낳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저를 낳고 제가 딸이라고 당연히 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놔놓고 쳐다도 안 봤대요. 그냥 방 위쪽에 놔두고. 그래서 제가 아들인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옆집 할머니예요. 아침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만삭이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애는 낳았어? 그래서 예, 낳았어요. 뭐요?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도 안 해? 딸이겠죠, 뭐. 그래? 하면서 이제 저를 보고, 야,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죠.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아요. 그것도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아니, 엄마.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렇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이렇게 혼자 울도록 방치했어? 딸인 줄 알았지. 딸은 사람 아니야? 막 이랬던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얘는 더 심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탯줄 잘라주고 뭘로 싸가지고 울목에 이렇게 있었죠. 얘는 뭐예요 도대체? 이 부모는 또 뭐예요? 어쩌면 이렇게 불쌍한 애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이 아이는 살려줄 어떤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부모가. 전 먹이고 밥 축내가면서 돌봐줄, 계속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여긴 거죠. 버려진 아이예요. 5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천하게 여겨졌다라는 말이 여기만 쓰인 딱 구약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고알이라는 말인데 몹시 혐오스러워함 이런 뜻이. 몹시 싫어. 혐오스럽게 여겨진 아이예요. 몹시 싫어서 미움받은. 그래서 들에다가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버려지면 그래도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눈도 아무 눈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눈이 없었다. 그렇게 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몹시 싫어함을 당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슬픈 책이 만 가지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만 가지 슬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기고하고 슬프면 책 제목이 만 가지 슬픔이에요. 이 자매님은 아버지가 흑인 미군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 여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귀하게 자라지만 오래전 분이니까 백인 남자였으면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군이 이 한국 여인하고 자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외삼촌들 데려와서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걸 이 아이도 죽임 당할 뻔했는데 엄마가 직감한 거예요. 자기를 숨겼어요. 절대로 소리도 내서 안 되고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 외할아버지가 오더니 자기 엄마를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엄마의 공중에 매달린 다리를 이 어린 딸이 보았어요. 이게 생긴 게 특이하잖아요. 흑인 남자하고 한국인 여자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자매가 홀트하든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입양당한 그 집이 또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적으로는 아주 망가진, 남들에게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막 인정받고, 그런데 완전히 그게 다 위선이고 속이 무너진, 본인들은 그걸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래서 책 제목이 만 가지 슬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실화예요, 실화. 소설이 아니라. 이런 아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 시절에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죽여요? 예전 그랬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몹시 천하게 여겨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랬었다. 누구도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눈이 없었다. 6절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구해주셨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긍휼히 여기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 처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요? 조금만 지나도 풍성하게 잘 자라죠. 그렇게 풍성하게 크게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자라게 하였더니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이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내로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잘 자라났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보니 내 때가 사랑받을 만한 때여서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옷으로 모함 여인 룻이 그 긴 옷으로 긴 부분에 덮이죠. 아내로 삼는다는 관용구예요. 내 옷으로 덮는다는 건 아내를 삼아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지금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내 삼았어요. 버려진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보다, 어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같다고 그랬죠? 가늘고 삐뚤삐뚤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랬다. 백향목처럼 엄청나게 숲속의 나무들처럼 쭉쭉 뻗어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나무가 아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사랑받을 만한 좋은 가문의 좋은 부모와 또 이웃 사람들에게 예쁨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버려진 천덕꾸러기 같은 고알, 몹시 혐오스러운 미움을 받던, 누구도 죽어가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 삼아주셨어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하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더니 9절이요.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은 왕비나 귀족 부인들이 입어요. 물돼지, 돼지면 돼지지 물돼지는 뭘까? 민수기 4장 6절, 출애굽기 26장 14절에는 해달로 보는 해달, 바다의 해달. 이 물돼지 가죽은 성막을 덮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원문이. 그렇게 튼튼한 가죽신을 집신 신기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니게 안 했어요. 성막을 덮은 가죽인 해달의 가죽신을 만들어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 온갖 보석으로 팔고리, 목걸이,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까지 머리에 씌웠나니 신랑이 온갖 폐물로 보석으로 이 예루살렘 신부를 단장해 주었어요. 13절이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데 못이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 꿀,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화려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지위도, 부도, 영화도, 아름다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날 때부터 그렇게 화려하게 명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 나라예요. 망했을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들 자체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수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이 나라에 병원 지어주고 대학 지어주고 고등학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그 젊은 애들 데려다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영국으로 독일로 데려다가 공부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도 나라도. 문제는 15절부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는 원인으로 빠져버리는 이 해픈 여자 예루살렘.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이 예루살렘 내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피투성이인 채 버려지고 극동지역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 죽었을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온갖 폐물과 보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 멸망의 원인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배은망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슬픔과 상처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지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